자기만 생각하고 나의 생각이 항상 맞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 하나님과 같은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출발한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기준을 깨워버립니다. 자신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맞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말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생각과 특징이 죄인의 삶과 행동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고 죄인의 이런 행동들은 결국 자기중심적인 그런 행동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격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것이고 이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바로 죄인의 특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이런 생각들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교만이 죄인의 가장 큰 특징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교만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만에 반대되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겸손 아니겠습니까? 이 겸손한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이 겸손한 삶을 하나님께서 왜 들어 쓰시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무엘상 9장 말씀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울은 모든 것을 다 갖춘 청년이었습니다. 인물도 좋았고 키도 컸습니다. 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청년이었고 부모님의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런 것도 잘 이해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일을 행할 때에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청년이었죠. 그에 반해 사울과 함께 갔던 이 종은 자신이 모시고 있는 주인의 부족함을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으면서까지 해결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사고와 진취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울과 종의 만남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의 소개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데 결국 이 사울과 종의 만남은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단계로서 이렇게 먼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만남이 우연히 일어난 일은 절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울과 종이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종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귀하게 적용된다면 오늘 우리의 만남도 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고 여러분들이 서로 만나고 여러분 간에 만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 속에서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 무엇인가를 이루어 가지고자 하는 특별한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사울과 사무엘이 만납니다. 이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또 생각해야 될 교훈은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기 전에 먼저 사울이 또 한 부류의 소녀들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14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은 종의 말을 들었죠. 사울이 종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왜 귀를 기울였을까요? 종의 말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울의 행동은 그의 성품을 다시 한번 알게 합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의 말을 그냥 허투루 듣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가고 싶어 했죠. 집으로 가고 싶어 했지만 종이 그리하지 마소서 선견자에게 갑시다 라고 했었을 때에 종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고 자세하게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지금 사울과 종이 있는 곳은 어디였냐면은 숲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숲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이 숲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이 비탈길이 어디냐면 라마라고 하는 비탈길이겠죠. 지금 종은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것인데, 사무엘이 있는 곳은 어디냐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지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탈길이 나오겠죠. 그래서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장면을 여러분들 연상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한 무리의 소녀들을 만납니다. 그 소녀가 누구냐면은 물길로 오는 소녀들입니다. 왜 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길에 이 물길로 가는 소녀들을 만나는 장면을 또 등장하게 하셔서 이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 소녀들이 이 사울이 묻는 말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대답한다는 것을 알려주죠. 여기 선견자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아유 마침 잘 오셨습니다. 선견자가 여기 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가십시오. 왜냐하면은 선견자가 여기 와서 지금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제사 드리러 가기 전에 빨리 만나셔야 됩니다. 빨리 오셨으니까 이 선견자를 지금 가면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그냥 무엇인가를 물어보면은 저기 가면 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을 해줘요.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한 두 가지 특징적인 요소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요, 그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 사람을 설득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설득할 때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느냐?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고 설득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사울은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 종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하지 마소서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의 일부를 사울을 위하여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그 돈을 가지고 선견자에게 줄 선물을 사가지고 그렇게 들어가게 되죠. 이것이 참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내어놓냐면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셨죠. 구원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에게 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으면서 이 아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를 설득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을 만날 때, 아무런 의욕이 없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요? 너 인생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밥 한 그릇이라도 사주고 커피 한 잔이라도 사주고 무엇인가를 하나 그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고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자세는 굉장히 중요한 자세인 것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욕이 상실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에 그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무엇인가 내 것을 내려놓을 때 그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가 있고 그로 하여금 새로운 스타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줄 수 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방법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질문에 적극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시대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잘 알려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얻은 정보,
내가 얻은 지식을 잘 알려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만 가지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속 시원한 질문 잘 듣기 쉽지 않습니다. 그 질문하는 사람을 무시하려고 하는 예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질문에 아주 상세하게 대답하는 것은 굉장히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사고를 갖게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세미나를 참석을 했어요. 여기 대구에서 하는 그런 세미나인데 야고보서를 아주 귀하게 다루는 그런 부산의 고신대 교수님이 오셔서 하는 그런 세미나였습니다. 그 강좌를 다 듣고 나서 질문할 사람 질문을 해보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아무도 안 하길래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더니 그 교수님이 그 질문을 듣고 하는 그 대답이 무엇이냐면은 참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야고보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쭐해져요. 우쭐해져요. 그래서 그 대답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대답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또 궁금한 게 또 질문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그렇게 핵심을 잘 짚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무엇인가 이렇게 풀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참 이 강의를 잘 들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에는 상세하게 질문에 답을 해 주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사울이 어떤 물기로 오는 소녀들에게 무엇인가를 묻죠. 이 동네에 선견자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기 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견자를 자기 그 소녀들이 어떻게 만났고 조금 전에 지나갔고 그 지나간 다음에 이 선견자가 어떤 일을 행하고 그러니까 빨리 가십시오. 빨리 가셔야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아주 심도 있게 진지하게 그렇게 대답하는 이 소녀들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울이 그러면 그 소녀들과의 만남의 그 첫 인상이 어떻겠습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 참 친절하다. 이 동네 사람들은 참 다정스럽다. 이런 느낌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첫 질문, 첫 인상, 첫 대답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판단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성경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는 거 참 중요하죠. 이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어떤 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작은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이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들이 대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남들도 잘하는 사람에게 누가 우리가 그 사람을 잘 못 대해 주겠습니까? 남들이 잘 싫어하는 사람, 남들이 불편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친절히 대하고 그 사람이 묻는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잘 해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도가 또 체제나 또 정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도 아무리 바뀌어 보아도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여러분 무엇이냐?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삶은 무엇이냐?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사람을 대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 무엇일까요?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럼 구원받은 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인상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자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이 본문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본문, 길 물어보는 거 그렇게 중요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만남 속에서, 첫 만남 속에서 이 사울과 이 여인, 물기를 오는 소년들과의 첫 만남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종으로부터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소녀들로부터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의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 사울과 사무엘은 이런 여러 가지 만남 속에서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오기 전날 밤에 하나님은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사울을 만날 것이라고 또다시 말씀을 해주시죠. 그 장면을 한번 보시죠. 15절에서 17절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거 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나 점쟁이나 뭐가 그래 다른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악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무당들도 과거를 알아맞춥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았더니 TV에서 전국에서 유명하다는 무당들을 다 모았어요. 전라도 무당, 경상도 무당, 충청도 무당, 경기도 무당, 이렇게 강원도 무당, 이런 사람들을 모았단 말이죠. 모아가지고 이 PD가 뭘 주었냐면은 사주를 하나 줬는데, 어떤 사주냐면은 이혼한 사람의 사주를 준 거예요. 4명을 줬는데 한 사람은 이혼한 사람이고 3사람은 이혼을 안 한 사람이에요. 맞춰보라 했더니 이 무당들이 맞췄을까요? 못 맞췄을까요? 이거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PD가 깜짝 놀랐죠. 어떻게 맞췄느냐 그랬더니 이 사주에 그것이 나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무당들이 못 맞추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미래를 못 맞춰요. 미래는 누구만 알까요? 미래는 여러분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하는 모든 일은요 다 미래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어떤 사건의 책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십계명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과거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도 그것을 왜 그렇게 알게 하시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과거의 일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왜 우리에게 계시하실까요? 그걸 계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신다는 이야기죠. 왜 요한계시록이 중요할까요? 미래의 일을 우리에게 미리 알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여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결과를 알면 우리가 두렵지 않지 않습니까? 왜 두렵습니까? 미래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 성경에 말하는 모든 것들, 성경에 보면 과거의 일도 있고 현재의 일도 있고 미래의 일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느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들, 무당 같은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맞추는 것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무엇인가 우리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루 전날 내가 사울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16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상달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성경의 사건들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 할지라도, 신약성경 수백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일어난 모든 사건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계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서 20절 보십시오.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울이 성문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런 내 암나기를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사무엘과 사무엘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사울이 성읍에 들어가서 사울을 만납니다. 그 만남 속에서 자신이 여기까지 온 이유를 다 말했을 것 아닙니까? 하루는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아버지가 나귀 찾으라 그랬고, 나귀 3일 동안 찾았는데 못 찾았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종놈이 와가지고 사무엘 그 선견자를 만나라 그러고, 오다가 소녀 만났는데 소녀들이 여기서 가르쳐줬습니다. 얘기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라. 나귀는 다 찾았다. 걱정하지 말아라. 다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기 위해 찾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울 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라. 다 내게 말하라. 사울 네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 말하라. 다 말하라 하지 않습니까? 다 말하라. 그러니까 사울이 있는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귀 찾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이 말합니다. 내 나귀 찾았다. 찾았다.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과 사울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큰 그림은 무엇이었느냐? 블레셋에서 내 백성을 구하고 이스라엘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이 만남을 주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늘 언제나 거리끼는 것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귀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갖고 있는 그 염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내가 염려하는 그 염려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귀를 잃어버리게 만드셨고,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사울과 종과 함께 나귀를 찾아보라고 한 것이고, 종을 통해서 사무엘에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소녀들에게 사무엘의 위치를 그렇게 알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해석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해석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여러분들의 삶도 이러한 해석들이 줄줄줄 일어나지 않습니까? 1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들, 이러라고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5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 이러라고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여러분 삶 가운데 해석되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21절 보십시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니이까. 여러분, 자신은 베냐민 지파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삶의 태도를,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뭐라고 합니까? 겸손이라고 합니다. 겸손. 근데 사울의 겸손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겸손한 자를 쓰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뭘까요? 겸손하지 않으면 안 쓰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말이죠. 나중에 보면 사울의 본색이 다 드러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부를 때 겸손한 자를 쓰시는데 이 말은 겸손할 때까지만 쓰신다는 이야기예요. 교만해지는 순간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십니다. 사무엘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의 겸손을 보십시오. 22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은 지금 겸손과 겸손의 만남입니다. 사울이 지금 굉장히 겸손하게 자기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겸손했습니다. 이때까지는 겸손했습니다. 사무엘의 겸손은 어떻게 보일까요? 누구를 상석에 앉게 합니까? 사울을 상석에 앉게 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누가 상석에 앉아야 정상일까요? 사무엘이 앉는 것이 정상이죠. 사무엘은 지금 그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금 왕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또 정치적인 모든 권력을 다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고, 또한 종교적인 권력도 사무엘에게 다 집중되는 그런 시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사무엘을 굉장히 존경했고 모든 상석은 사무엘이 앉아야 되는데 자기보다 한참 나이 어린 이 사울에게 상석으로 앉게 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은 참 사무엘이 겸손하게 손님을 대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23절, 24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요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은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거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두고 먹으라. 내가 이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여러분, 사무엘이 요리사를 시켜서 사울과 그 일행을 위해서 대접할 음식을요, 그 전날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전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요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요리의 메뉴가 뭐였냐면은 넓적다리입니다. 넓적다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제사장에게 주는 부위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서 처음 볼 때도 우리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먹는 부위가 무엇이었냐면은 넓적다리 살이었거든요. 근데 넓적다리 살만 계속 먹다 보니까 그거 질린다고 이 엘리의 제사장들이 이거 나 그거 못 먹겠다 하면서 삶는데 막 콕콕 쑤셔넣고 막 아무 고기나 먹다가 하나님께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넓적다리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아주 가장 맛있는 부위예요. 그거를 누구와 함께 먹습니까? 사울과 같이 먹는 거예요. 가장 귀한 음식을 지금 사울에게 대접하고 있는 그런 사무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겸손한 모습이죠. 근데 이것이 왜 겸손한 모습이냐면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이, 사무엘은 왕의 제도를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제도가 싫어요. 싫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울에게 넓적다리를 대접하는 이런 사무엘의 겸손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죠. 참된 겸손은 무엇입니까? 무조건 안 한다고 입 꾹 다물고 있는 것, 그것이 겸손일까요? 그거 절대 아닙니다.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주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 것을 아낌없이 내놓는 사람이 진정한 겸손한 사람입니다. 누가 겸손한 사람일까요? 무엇인가 누구에게 질문을 할 때 내가 그 질문에 그 사람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성심성의껏 자세하게 알려주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겸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은 맞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참된 겸손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방법, 다양한 방법들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적인 방법은 절대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늘 나만 먼저 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순서를 바꾸어 주셨어요. 그 생각의 순서가 뭘까요? 나만 먼저 아는 생각에서 이제는 나만 먼저 아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다음에 나를 생각하라 라고 하는 순서를 바꾸어 주셨다는 이야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우선순위의 순서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순서를 바꾸어 주셨을까요? 그것이 겸손한 방법이고, 그 겸손한 방법을 내 삶에 실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일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의 변화가 먼저라는 이야기입니다.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외면하고 난 안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내 소유를 내어놓고 이웃을 섬기며 또 말을 하고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늘 언제나 겸손한 삶이 넘쳐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늘은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